안녕하세요. 푸른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왜 정광훈 목사는 계속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려고 하는가? 내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국 장로회 위로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선착순 2,000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2,000명 하면 총 10억. 이번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10억. 전국 장로회니까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 수십억. 왜 정광훈 목사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청년사업단 시작하면서 청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준다고 하면서 선교 카드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건축원금 한다고 돈을 긁어 모으는 일을 하더니 이렇게 펑펑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여러분, 제발 이제 깨어나기 바랍니다. 이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이런 데 사용될 것이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 또는 나라를 살리고 선교하는 일에 헌금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의 헌금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그저 50만 원의 돈을 바라고 거기에 모이려는 세속적인 장로들에게 지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위로대회인가? 무엇을 위로한다는 말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는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돈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너의 위로다 이렇게 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속지 말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 속는 자도 어리석은 자이다. 돈으로 시작하는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먼저 맛보고 가르치는 자가 참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자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살기를 원했고 또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이런 책망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돈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 그에게 부족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도와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적군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00명 서명 받는 일을 했나요? 아니면 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위로해 주었나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저 이방 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저 아시리아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쳐서 죽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나 병거의 수, 말의 수, 돈의 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정권이 빨리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주변에 애굽이나 바벨론 나라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막대기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흥망성쇠, 나라가 무너지고 서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만모니즘에 빠질 때 그들이 막대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저 북한을 그대로 두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 북한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한 막대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혼합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저 막대기를 통해 이 땅에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느냐고 머리를 저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를 볼 때 안타까운 점은 그런 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정광훈 목사가 돈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도 독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기 바랍니다. 사도들조차도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고 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사도들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 전제주의적인 독재자가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데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도 바른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푸른한이었습니다.